왠지 다른 때보다 더 환영받는 느낌입니다. 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더 많은 분들을 뵈게 되니 또한 더 감사를 드리고, 비록 코로나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주가 드디어 이제 컨퍼런스인데, 제가 큐티를 할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아주 칭찬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컨퍼런스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이런 레마를 주셨어요.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레마니까, 비록 우리가 이제 직접 현장에 가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들렸거든요. 영상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영상으로만으로도, 또는 온라인으로만으로도,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하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이 레마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환자가 있는 곳으로 그 대면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공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멀리서 종이 보이지도 않는, 마치 요즘 같은 날은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 상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강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영상으로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충분히 부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레마를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아멘했고, 처음에는 이제 진짜 제가 보고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보고타를 직접 가는 것과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과 어떨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많이 못 미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동일하게 마치 보고타에 직접 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비록 혼자 있지만, 또는 내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컨퍼런스를 참여함에 있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과 마음들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잘 취할 때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붕을 뜯을 때 오는 축복. 지붕을 뜯을 때 오는 축복.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붕을 뜯을 때 오는 축복. 예. 제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를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한계와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또 잘 알고 있는 성경 사건입니다. 중풍병자.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귀신을 고치셨다. 굉장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쫓아냈지만 보통 그냥 그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특이하거나 조금 주목해 봐야 되거나 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되게 세세하게 그렇게 적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 치유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이 중풍병자와 그 고침을 받는 이 과정이 매우 특이하고 매우 기억에 남을 만하기 때문에 이 기자가 이것을 기록해서 또 우리도 이 사건을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어떤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진리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요. 믿음을 보이라.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꼭 마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내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도 느껴지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어떤 영적이고 내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보여지는 것이고 측정 가능하고 이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셨을까?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여진 믿음은 뭘까? 그들의 무엇이 믿음으로 보여졌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박하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절박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진짜라고 믿지 않아서 그냥 헛소문이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그 진실함이 있었던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이나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7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멀리 여행을 왔죠.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 또는 예수님이 하는 말에 트집이나 잡으려고 온 그런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절박하게 믿고 찾고 원했던 어떤 한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찾아온 사람들. 예.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진짜라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진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감수하고 극복할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붕을 뚫고 침상에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리는 바로 그 행동인 것입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쟤네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자체가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풍병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와 그리고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보여지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 무엇일까요?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선이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선이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뭔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거리감이 딱 하고 뭔가 딱 이렇게 선이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선이 존재하는 대화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적이고
내적이며 추상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리고 믿음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다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에도요, 각자의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이만큼의 선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선이 있고, 각자의 선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들에게 존재하는 믿음의 선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그룹과 대비되는 그룹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그들 안에도 어떤 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발견이 돼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뭘 했다고 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생각.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생각에 선이 있었어요. 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선까지만 인정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이 무엇입니까? 이 이상은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을 예수님께서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부딪힘이 온 것이죠. 나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것을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 안에 존재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존재한 그 선을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다 캐치하신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이 행사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그들은 다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한들 절대 당신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믿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다. 나는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믿음의 한계선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분명히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저에게도 어떤 한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셔 라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또는 어떤 나의 소원이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어렵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되 내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또는 내가 경험하거나 내 마음이 생각이 허락되는 한계선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선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이 허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을 허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들이 바로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들의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이. 예수님은 이것까지는 되고 이것까지는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생각 가운데 이상하다. 이건 신속모독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대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거나 또는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생각 그리고 믿음의 선이 한계를 정한 그 선이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선을 극복하고 없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걸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 터치를 경험하는데 대가지불의 한계를 없애야 된다. 대가지불의 한계. 저를 따라볼까요? 대가지불의 한계를 없애야 한다. 자,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대가지불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지붕을 뚫었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발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발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반응이 기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큰 대가를 지불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따를까요? 큰 대가를 지불했구나. 이들은 기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뜯기 위해서 뭘 감수했어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위험을. 그 다음에 지붕을 뜯기 위해서 힘듦을 감수한 거예요. 위험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붕을 뜯기 위해서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래요? 기와장 다 뜯어버렸잖아요. 지붕 뚫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훈 집사가 이렇게 집을 잘 인테리어를 했는데 누가 위에다 구멍을 이따만하게 빵 뚫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물어줘야지. 그죠? 물어줘야죠. 이건 나은 건 나은 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이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의 집 다 뚫어놓고 다 엉망망쳐놨는데 안 물어주면 돼야 안 돼요. 비용을 감수한 것입니다.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감수한 거죠. 이걸 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돈을 써야 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빠르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터치를 경험하게 있어서 이 대가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만큼까지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얘들은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믿음을 보이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한계선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대가의 지불에 한계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둘째는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선, 믿음의 한계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아리송한, 정말 난해구절로 딱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죄가 용서다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울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질문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냥 대답 듣기도 전에 그냥 말씀하셔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울 것 같냐?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또 따지고 보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냐? 그러니까 쉬운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난 전문의, 의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더더욱 이것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게 아니죠, 결코. 그죠?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히말라야 산을 10번 올라갔다 와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 어려운 것, 절대 불가능한 이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래서 더욱 사모해야 될 축복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축복. 24절 상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결코 사람에 의해서 사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는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면 바로 그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뭘까요? 인생 최고의 날, 바로 죄를 용서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할까요? 인생 최고의 날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삶의 최고의 축복은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즉시 작동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즉시 작동되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소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과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 둘 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더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거, 그게 뭘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기대했던 게 뭘까요?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주길 기대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그 엄청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죄 사함을, 내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어나 걸으라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은 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덜 중요한 것이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우선일까요? 둘 다 중요해요. 예수님은 육적인 거, 병고침을 받는 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더워요.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가.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더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게 훨씬 더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선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해 보여요. 건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직장 잘 다녀서 승진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그게 해결받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장수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죄사함의 선포를 받지 못하고 그냥 병고침만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에는 중요한 거죠. 일어나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에 무슨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영적인 것들이 계속 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주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축복이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가치 그리고 그 영적인 중요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며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거기에 중요도를 마음을 두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남의 축복을 사모하라. 일어남의 축복을 사모하라. 24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중풍병은 현대에 이르러 뇌졸중 같은 거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괴사해서 결국은 신체기관이 마비되는 것.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죠. 그냥 누워있는 것.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한계인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것. 누워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영역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꼭 내가 중풍병자처럼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마치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관계의 영역이나 재정의 영역이나 뭐 사업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꼭 마치 이게 누워있는 것 같다.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한계를 확 느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의 문제라든지 또는 성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자기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그것이 한계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주목할 것은 아이러니하게 해도 그가 지붕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지붕에서 내려왔다. 왜 이게 주목할 일일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히 삶의 한계가 있었지만 믿음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볼까요? 그에게는 삶의 한계가 존재했지만 믿음에는 한계가 없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는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지붕이죠, 지붕. 제가 보고타 갔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지붕을 걷어내라 이 말이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왜 갑자기 저 말씀을 하지? 지붕을 왜 걷어내지? 왜 지붕을 자꾸 걷어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이 지붕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지붕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보호하고 막아주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붕은 반대 의미로 또 뭘 상징하냐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죠? 2층이면 2층 지붕이 씌워지면 2층까지가 끝인 거예요.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5층짜리 집 5층 딱 되고 그 위에 지붕을 딱 얹는 순간 5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의 6층, 7층, 8층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붕을 걷어낸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을 보면 이런 집 봐요. 약간 공갈집. 뭐냐면 3층짜리 건물인 줄 알았더니 2층까지만 있고 위에는 뼈대만 세워놓은 집. 그런 건물들 가끔 봐요. 왜 저렇게 졌을까라고 했을 때 나중에 뭐 이렇게 다시 지붕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축하는 분들이. 그건 뭐냐면 거기까지가 아닌 거죠. 2층까지가 아니라 다시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층을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붕은 믿음의 한계를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도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죠. 삶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한계는 존재했지만 그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한계는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한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뜯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한계를 뜯어버렸다. 뜯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야! 이거죠. 하나님이라면 이상도 하실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이 문제, 세상에서는 중풍병자처럼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걸 말하지만 하나님이면 될 수 있어. 믿음의 한계를 뜯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 될까? 과연?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그 꿈은 성취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도전으로 그 지붕을 뜯듯이 한계를 뜯어버려야 됩니다. 저를 한번 한계를 뜯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지붕을 뜯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도 같이 뜯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즉시 일어나서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계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하는 수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가
컨퍼런스잖아요. 할렐루야. 이 컨퍼런스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들에 적용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컨퍼런스 주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나에게 선이 있었구나.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선이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지붕과 같이 어떤 돌파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계를 뜯어버리시고 그 선을 뚫어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의 한계가 극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분명 우리가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영상으로 컴퓨터 앞에서 루즈하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방불하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막 정신없이 뭘 하다가 그냥 시간 됐네 이게 아니라 미리 10분 전부터 7시부터 찬양이면 그 찬양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피곤해서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다. 휴가라도 내든지 반차라도 쓰든지 아니면 조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함의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비용은 또 여러분이 지불했지만 또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없다잖아요. 그것도 지불해야 될 대가죠. 그죠? 배고프니까. 이 컨퍼런스 보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따가 잠깐 꺼놓고 밥이나 먼저 먹고 하자. 이거는 전혀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가 지불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밥 먹는 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면 그때는 좀 대충 빵으로 때우고 그렇게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가 지불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혹시 죄라면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바로 그 중요한 것이 먼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한계선이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선이 어디에 있든 그 선을
뚫고 돌파하여 그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붕의 한계선이 무엇이든 그 지붕을, 그 한계를 뜯어버리고 그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컨퍼런스 또는 2021년도가 우리의 믿음의 선을 뚫고 뛰어넘어 그 믿음의 지붕을 뚫어버리고 뛰어넘어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강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지불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며 너무나도 우선적이며 너무나도 가치 있는 영적인 축복,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한 해, 이번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사함을 얻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되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견고하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영향을 통하여 공급해 주심으로 열매를 맺듯이 내 삶에도 일어나는 축복,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삶의 문제와 소원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컨퍼런스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동력과 믿음을 얻게 되는 컨퍼런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오늘 중풍병자와 그것을 메고 온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